우리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물론 13장 5절 말씀도 유명하지만 이 7절 말씀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옳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초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제 오직 우리는 버림받을 자 같을지라도, 버림받은 자, 저번 주부터 버림받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도 너희는 뭐를 행하래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그러니까 악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말씀으로도 믿음이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못된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나쁜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못된 것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또 회개가 되어져요. 말씀 빛이 들어가면. 준비가 된 자들은 회개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악한 것이 올라와요. 빛이 들어가면.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이 꼭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신 분들은 회개가 터져요. 아니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렇게. 그러나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악한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나 준비가 되신 분들은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죠. 말씀 듣는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악한 것이 올라왔다 해서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토설을 하거나 또 그것을 갖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올라오나요?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악한 것이 드러나나요? 이렇게 앞에 토설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걸 이제 토설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렇게.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악한 것이 올라왔다 그래서 거기에 지배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잠시 접어놓고 우리가 이제 토설 시간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토설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온 건가? 엄마한테 온 건가? 아버지한테 온 건가?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왔는가? 할머니한테 왔는가?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드릴 때 못된 것이 올라오니까 끝까지 못되게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어선하니까. 악한 것이 올라온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악한 것이 올라와야 돼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가 되신 분들은 회개가 터져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감사가 되어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가 올라오겠어? 악한 것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믿음이 좋은 분들은 회개가 또 돼요. 그리고 또 감사가 되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막 힘이 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나는 아직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도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나도 말씀 들을 때 회개가 터지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아멘. 특별히 저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자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되신 분들은 회개가 되죠. 믿음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악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말고 토설을 하고 좀 접어놨다가 토설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대처를 해야지 무조건 내가 그냥 악한 것이 올라온다고 거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예배 내내 그냥 그거를 방해받으면 누구만 손해. 그러죠. 자기만 손해죠.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되는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버림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저번 주는 게 성경적으로 버림받음이 뭐예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다른 사람이나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관계가 뭐예요? 끊기는 것이 버림받음이에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나 사회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관계가 끊기는 것. 이게 뭐예요? 버림받음. 누구? 다른 사람이나 내가 속한 그 공동체로부터 뭐예요?
일방적으로 관계가 끊겨지는 거. 이게 뭐예요? 버림받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는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아들을 원해. 그럼 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죠. 엄마는 뭘 원하니까? 아들. 그래서 내가 딸로서 이게 버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서 딸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엄마가 나는 아들인데 엄마가 딸을 원해. 그러면 또 이것도 아들로서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남자인데 여자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성성이 강하죠. 나는 또 여자인데 남자를 원하니까 남성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아니면 또 중성으로 가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애를 안 낳았으면 좋겠어. 지금 환경이 애를 낳을 환경이 아니야. 임신은 됐는데 지금 내가 애를 낳을 환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뭐 했으면 좋겠어? 낙태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버림받음이에요. 낙태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낙태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이제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뱃속에서 뭘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건데 엄마 뱃속에서 그런 거고 우리가 또 이제 생활하면서 나는 엄마한테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데 엄마는 언니만 좋아하고 또 오빠만 좋아해. 그럼 내가 거기서 또 이제 버림받음이 또 있는 거야, 이렇게. 그쵸?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저 형 말고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고 맨날 언니밖에 모르고 오빠밖에 모르고 형밖에 몰라 엄마는. 그럼 이것도 또 뭐가 되어져요? 거절받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음의 상처가 전반적으로 우리 안에 많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등감을 만들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낮은 자존감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없고 내가 자꾸 다른 사람 것을 흉내내는 거죠. 이게 열등감이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걸 탐내는 거, 이렇게. 이런 게 다 버림받음에서 나오는 형태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뭐가 밑에 깔려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버림받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제 오늘은 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 있어요. 특징이 있겠죠?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뭐예요?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뭐예요?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 맞나요? 안 맞나요?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둬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눈치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그러니까 믿음이 되겠죠? 믿음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어때요? 그러죠. 우리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이 버림받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릴 때부터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잠언 3장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언제?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범사의.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겠어, 못 인정하겠어요? 인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만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직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직장을 이렇게 연결시켜줬어. 이 사람이.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그동안 직장이 없었다가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직장을 인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평소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 얘기하는 거 지금요. 믿음 없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없어서 직장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직장을 구해줬어. 연결시켜준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아주 막 너무 고마운 건 막.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맨날 그냥 너무 고마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맨날 그 사람의 눈치만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 아주 잘했죠. 아주 잘한 거야, 이런 게 아주. 그래서 뭐 있으면 항상 그 사람한테 뭘 갖다 줘, 이렇게. 나 직장을 연결시켜줬으니까 뭘 꼭 해줘야 돼, 막. 무슨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아주 좋은 사람 아니에요? 보통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죠?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을 더 위에 두는 거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감사하는 거죠. 근데 누굴 더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연결해서 나한테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시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위에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인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보이는 것만. 근데 믿음은 보는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이 사람이 직장이 너무 필요하잖아.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 이제 직장인데 저 사람한테 이제 직장을 연결시켜 준 거야. 너무 그 사람한테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때만 되면 그냥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누구를 놓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죠. 이건 아주 흔한이고 아주 작은 거죠. 작은 부분. 유치한 부분이죠, 사실. 근데 이런 것조차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섬겨요. 날 도와줬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누굴 먼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구나.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람한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항상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요.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매사에 사람한테만 집착을 해, 집중하고.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다 이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맨 처음엔 잘 몰라요. 그냥 늘 이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길을 딱 막아버려요. 너는 한 번도 나한테 감사를 안 하는구나. 인정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너 멋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잘 명심하셔야 돼요. 예? 항상 하나님이 위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 그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꼭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결혼도 그러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하고 모르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내가 범사에 늘 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 범사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버림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맞죠? 맞나 안 맞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줘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시간에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리고 그냥 여기서 악한 것이 막 올라와. 아까 그랬죠? 제가 첫 서두에.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어져요. 그리고 뭐가 올라와요? 악한 것이 올라와요. 회개하지 않고 그다음 뭐예요? 책임을 이웃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 목사님이 저런 설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렇게 돼. 누가 그런가요? 발 들어보세요. 말씀 듣고 악한 것이 올라와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둠이. 믿음이 되신 분들은 회개를 바로 가죠. 내가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즉각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어때?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뭐야? 너 때문에. 꼭 목사님은 그런 설교만 한대. 꼭 목사님 이런 설교만 해. 꼭 나 기분 나쁜 설교만 한대. 그게 아니라 기분 나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 당연히 술 취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중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하지 마라. 공상망상하지 말라. 성 중독에 빠지지 말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그게 있으니까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한테 막 뭐라 그래. 목사님한테 이제 뭐라는 거지. 당연히 사역자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성도 중에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아요. 몰래 뒤에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은 데는 더 하겠죠? 아주 흔한 거예요, 흔한 거. 그러니까 믿음이 잘 돼요. 장로님들도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있어,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어떤 목사님도 술 마시고 막 그래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저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안 나와 있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만 나와 있지. 근데 먼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찾아볼까요? 예, 꼭 증명을 시켜드려야 돼. 왜? 하도 막 난리를 치니까. 하도 난리를 치니까. 뭐 하는 사람이 난리 치겠어? 어떤 사람이 난리 치겠어?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렇죠? 스마트폰 막 밤새는 사람이 난리 치겠죠? 공상망상하는 사람이 난리 치겠죠? 중독자들이 난리 치지 누가 난리 쳐? 맞아 안 맞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방탕한 것이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예요? 방탕한 거래요. 그러니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회개를 안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사람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잘 살피세요. 나도 아는 버림받으면 아주 난 중증이야. 중증 환자, 버림받으면 중증 환자들이야. 잘 들으세요 돼요. 첫 번째가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 사람 눈치 보는 거. 범사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늘 누구만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잘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길이 막혀요. 아까 길이 막힌다 그랬죠? 길이 뚫려요? 길이 막혀요. 말씀대로 가는 거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러면 이제 완전히 길이 이제 진짜 막혀요. 맞겠죠? 예. 저는 알고 있는 거라서.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상과 타협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세상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처럼.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뭐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죠. 누구랑?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럼 우리 또 아까 즉각적으로 회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2장 그것도 한번 증명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37절 38절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요. 믿음이 될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믿음이 안 될 사람은 이제 막 이렇게 꼬라지가 올라오고 화가 막 올라오지만 믿음이 될 사람들은 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회개가 막 잘 되죠. 꼬라지가 올라오죠. 화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한테 탓하죠. 특히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탓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근데 또 속으로 그래. 속으로 다. 꼭 목사님 나한테만 잘했고. 꼭 나한테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여우같이 이렇게 잘 알아? 어떻게 목사님 여우같이 잘 알아? 전도사 어떻게 저기 여우 같아 저거 아주. 저 여우 저. 속으로 그래. 속으로.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있네. 속으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잘 돼요. 은혜가 막 오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막 불이 내리고 막 기름 부음이 막 있고 막 그러죠? 꼬라지에 기름 부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특징이에요? 버림받. 아주 확실해지죠? 내가 뭘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전성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엄마나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상처와 학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다 화풀이하는 거야. 맞나요? 안 맞나요? 얼씨구나 좋다고 이제 그때 못했던 거. 엄마 아버지한테 그때 못했던 거 이제 우리한테 그냥 해대싸는 거죠. 사실 엄마 아버지한테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라기보다는 엄마 아버지 안에는 어둠에게 향하는 거예요. 어둠. 또 여러분도 안에 있는 어둠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부인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맞죠? 예. 사실인데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더 치료가 늦어져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뭘 받았다?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세상과 타협을 해요. 어딜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목사님한테 의논한 걸 제가 못 봤어요. 저희는 교회는 상담하는 교회잖아요. 한 번도 상담한 적이 없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앞에서 얘기할 정도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 안 해요? 안 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그쵸? 세상과만 타협을 하죠. 세상하고만. 이제 망할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쵸? 세상과 타협할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내가 잘 못하겠다? 그럼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 안 해요? 안 해요. 버림받은 사람. 야, 쉬쉬쉬해요. 되게 창피하게 생각해요. 자존심 상해하고. 그럴 일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고, 예. 늘 권위자라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권위자라 항상 먼 거예요. 그렇죠? 늘 이렇게 멀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멀찌감쳐서 봤기 때문에 가까이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한다. 네 번째는 뭐냐? 교회 일에 아주 되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내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늘 불의를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얘기야. 내 겉으로 보는 믿음으로 막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믿음으로 막 이렇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막 토설도 열심히 아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근데 이제 돌아서기만 하면 내 멋대로야. 불의를 행하는 거죠. 이게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엄청나고 교회로 엄청나게 충성하고 엄청나게 봉사하고 막 위하는 것 같아 교회를. 그런데 뒤만 돌아서면 누구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는 거죠. 이게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제 버림받았다는 게 더 점점 확실해지죠? 맞나요? 안 맞나요? 점점 확실해지죠? 이런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가 되어져요. 그리고 버림받음이 어떤 거다라는 게 내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야 돼요.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느끼기 싫어서 이제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 고통을 느끼기 싫어서 이런 감정이 싫으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잊어버리려고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찾는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에 깊이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버림받음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그게 더 강할수록 중독에 더 깊이 빠지겠죠? 그게 약할수록 좀 약하게 하겠죠? 깊이 빠지면, 깊이 상처가 있으면 깊이 빠지는 거죠. 약하게 하면 약하게. 그거의 정도에 따라서 중독이 깊어지느냐 얕아지느냐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제재를 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면 물론 욕 먹죠. 근데 저희는 그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방탕하게 되어지면 본인의 인생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지나칠 수가 없죠. 우리는 저렇게 좀 붙여놓고 있는데 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 늘 보이는데 여기 강대상은 저기 말씀 꼭 보이잖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그 앞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거기에 꼭 들어있어요. 그게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중독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거야. 중독은. 그러니까 중독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은 뭔가 결정할 때 제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엉뚱한 길로. 엉뚱한 길로 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막 늘 경험하면서도 그걸 안 고쳐요. 야, 그래 이 사람이 버림받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상처가, 학대가, 그쵸? 굉장히 깊은 뿌리인 거죠. 그래 말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깊이로 굉장히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죄를 합리화시켜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너무 급해서 누구한테 말할 시간이 없었어.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니죠. 시간이 널널해도 말 안 하죠. 자기 혼자만 끙끙끙 앓고 있죠. 자기 혼자만. 그래서 아주 막 급해서 한 것처럼, 막 모르고 한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아주 모르고 그런 것처럼, 막 시간이 없어 빨리 그런 것처럼. 합리화. 근데 다른 말은 거짓말쟁이. 뭔쟁이? 이게 이제 방어기제라 그래. 방어기제. 다림질 나오잖아요. 방어벽.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쓴 거 어릴 때부터. 뭔가 들통나면 아우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나 모르고 속아서 그랬어. 꼭 이렇게 자기 죄를 합리화시켜요. 왠지 거짓말쟁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산 거야. 어릴 때부터. 뭐가 심했기 때문에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와 학대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매사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매사에. 근데 들통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애들은요.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애들은 들통이 나요. 그때마다 뭘 하는 거야? 합리화시키는 거야. 왜? 안 혼나려고. 창피하니까. 쪽팔리고. 근데 그러면 어릴 때만 그래야 되잖아? 근데 어른이 돼도 그래. 어른이 돼도 똑같이 애들처럼. 근데 보면 별거 아니야. 들어보면. 아주 약한 거야.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쪽팔려 해. 왜? 애기니까. 뭐니까? 애기니까. 어른들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 말하면 뭐 그런 거 갖고 뭐 숨겨.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애는 그게 아주 막 얼굴이 새빨개져. 창피해가지고. 애기라서 그래. 애기여서. 애기 때도 그랬거든. 애기 때도 창피해서 말을 못한 거 혼날까봐. 그러니까 그 애기가 안 큰 거야. 그 애기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해버려. 합리화를 시키고. 왜? 애기여서.
아기가 안 큰 거야. 예. 이게 방어벽이에요. 방어벽.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그러면 들떡이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어. 이러면 되잖아. 근데 꼭 뭐예요? 자기가 뭐라 그럴까 봐 내가 말 못했어.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 또 구사리 들을까 봐 내가 안 했어.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꼭 변명해야 하네요. 이게 몸에 배어있는 거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꼭 유지를 해야 돼. 버킹검이라고 나는. 항상 이렇게 좋은 컵으로 돼야 돼. 난 이거를 만약 이게 깨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걸 깨지면 절대 안 돼. 흠이 나면 그냥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서 꼭 요렇게 만들어놔야 돼. 나를. 예? 이걸 누가 깨뜨리면 아주 신경질나. 건들지도 못하게. 이게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계속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했잖아요. 어때요? 다 맞죠? 그리고 정직하지가 않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학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뭐예요? 높아지려고. 다 갖고 있죠. 스스로 높아져, 스스로. 누가 아무래도 자기 혼자 괜히 흥분하고 자기 혼자 막 스스로 높아져.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누가 거기다 반응 안 하면 꼬라지 내버려. 어때요? 스스로 높아져. 모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또 확인해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딱 맞나요? 안 맞나요? 예. 그게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 짓만 한 거야? 미움 받을 짓만 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잘 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말씀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임 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아주 그냥 목숨 걸어 목숨 아주. 뭐 받으려고. 목숨을 걸어 아래. 그래서 사람들이 충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막 충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 아주 잘 되어져요. 잘 되죠? 잠언 3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이러시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 맞겠죠?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많이 기다리신다고요. 오래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 20년 기다려요. 맞죠? 근데 그거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맴매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맞나요? 안 맞나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20년. 예? 근데 사랑은 못 참죠? 하나님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 3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유의하세요. 아주. 암송하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내 길을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이 연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지금.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마귀가 움직이는 걸 봐야 몰라요? 못 보죠. 마귀도 안 보이거든. 영이거든요. 마귀도 움직여요. 마귀도 인도해요. 하나님도 인도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인내하신다고요. 근데 마귀는 못 참아요. 마귀는 인내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조급해요. 뭐예요? 조급해요.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조급해요. 하나님은 인내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왜?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기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인정하셔야 돼요. 너는 범사에 누굴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시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범사의 누구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맨날 그래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 버림받음에 대해서 더 깊이 토설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서 왔나? 언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가? 아멘. 맞죠? 그럼 버림받음을 더 깊이 좀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완전히 내가 버림받음에 중증 환자죠? 지금 들어보니 인생이 늘 그렇게 산 거지. 인생이 어딜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